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과 두려워하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 말라인데 우선 먼저 무엇을 두려워하라는가, 두려워하라는 부분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반대로 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할 자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않아야 돼요. 자, 오늘 먼저 그러면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두려워할 자는 누군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그러면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마. 보인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죽인 후에 그 말은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분이세요.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힘 있는 자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현세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현세에 너무 집중해요. 현세에서 뭐가 안 되면 그냥 죽을 생각을 해요. 아주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낙망에 빠져요. 그렇게 안 갈지라도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것은 현세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현세에 너무 많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 현세 필요해요. 또 우리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다가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도 있다는 거죠. 지옥에 던지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을 안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힘 있는 자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칼은 양날이 있어요. 한 날은 사랑의 칼이에요. 정말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면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대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있습니까? 나와봐. 다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믿지도 않을 거야. 버릴 거야. 이거 하나님 정말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담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여지껏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역하지 않겠다. 이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말인 동시에 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한테는 직접 안 하지만 난 하나님 절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지 하면서도 또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또 다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 죄 없다고 아니하겠다.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직접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런 거라면, 두 번째 말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렵죠? 다시 더 쉽게 예화를 들겠습니다. 예화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대항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대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경배했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가장 나쁜 모습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뭐냐?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지도자를 사람들이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사람도 죽였지만 모세를 원망한 사람도 죽었어요. 자,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이거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을 비유로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에? 직접적으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항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이건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불효자죠. 그런데 형제 간에 싸우고 또 나아가서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이렇게 하면 부모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먹칠하는 거예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안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항 안 해. 나는 하나님만은 사랑해. 하나님만은 정말 최고로 믿고 섬겨.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간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을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에 힘 있는 자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두렵다. 내가 어떤 잘못을 통하여 어떤 벌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분이다 하는 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뻐하며 떨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정말 이제 두려워 말아야 할 것, 두려워 말아야 할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아야 할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까지 말하셔요. 그러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도 사람은 죽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디다도 던져 넣는다? 지옥에도. 근데 이 사람은 몸만 죽이지 그 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들은 이게 뭐냐?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코로나도 두려워요. 또 가난도 두려워요. 질병도 두려워요. 많이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무가내로 그렇게 대항하고 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이나 힘 앞에 아부하고 거기서 완전히 낮아져서 주눅이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너희를 죽이기밖에 못하고 지옥에는 못 던진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죽음이 매우 두려워요. 그래서 죽음 앞에 신앙을 버린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해라.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에 보면 또 반대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이 세상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교하고 떠난 사람보다 순교한 사람이 더 많고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요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관에 살아있는 채로 들어가서 톱으로 잘리는 순교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목이 베었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앞에 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는데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카톡방에 어떤 사람이 그때 그 훈시를 녹음을 해놨었는가 봐요. 어디서 구했는지 그 녹음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멍하면서 또 회개도 하면서 또 은혜도 받았어요. 그 대목 하나만 제가 소개하는데, 제가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제 원사이신데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죠.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복음 전하다 죽으면 영광이디요. 북한 분이시거든요. 피난 내려오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수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부담만 주고 끝나신 게 아니라 약속을 해요. 약속.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두 가지. 첫 번째, 너희는 존귀한 자다. 귀한 존재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인정. 누가복음 1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더 귀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힘든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 앞에 얘기가 나와요.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시 앞에. 아니, 그 성경. 예. 머리털.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 숫자까지 안다. 이건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인정하고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을 뭐 해라? 시인하라. 부인하면 안 된다. 이거는 꼭 해야 할 일이고 부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자리에서 이 사람은 나를 믿은 사람입니다. 너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시인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약속하셨어요. 그 한 가지 약속 뭡니까?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성령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행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권세 앞에서도 힘 있는 자들 앞에서도 세상의 어려운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알려주겠다. 여러분이 혹 권력자 앞에는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 그 힘들게 하는 순교적 자리에는 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할지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게 가서까지 그는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했던 예화지만 예화 들으신 분 죄송하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라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북한에서 공산당이 예배 못 드리게 예배당 문을 다 막고 강목으로 고정시켰을 때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공산당 정권의 두려움 없이 그 강목을 다 뽑아내고 예배당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도가 그 당시 영수였었는데 장로님 되기 전에 안수집사 같은 직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안수집사가 없고 영수였는데
영수 직분인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나왔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알고 저희 아버님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6.25 바로 직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런 모든 사상적인 잘못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공산당 간부가 와서 저희 아버님을 처형시키겠다고 끌어냈어요. 그리고 이 공산당 간부가 끌고 가서 저희 아버지 머리에 이마에 권총을 대고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고 끝까지 믿겠다면 지금 즉결 처분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갑니다. 영광입니다. 죽이세요. 세상에 이런 놈 처음 봤다. 다 살려달라 그러는데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죽어라. 그러고 권총을 당겼습니다. 땅 소리가 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천국이겠구나.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예요. 천국이겠구나 하고 눈을 뜨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너 같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다. 네가 감방 안에서 그 불쌍한 청년 하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동생이다. 지금 빨리 가라. 도망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남한으로 와서 이렇게 저도 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의 일 앞에 무섭고 두려워하여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하지 말아야 할 권력자와 세상 세력에 두려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은 자답게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